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13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좋아한다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기준, 그리고 나의 기대에 따라서 또 나의 필요와 또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엄마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게 맞습니까? 엄마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나요? 엄마가 자녀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자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딸이 이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아들이 잘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품고 나가죠. 어떤 나의 기대나 나의 기준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나의 입장이 바뀌거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좋아하던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체질이 바뀌면 좋아하던 음식도 갑자기 거부감이 드는 것처럼,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자 하고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 기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대에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우리들의 어떤 그 필요나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그 낯익은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루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의 이 이야기가 결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수많은 그 시끄러운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음란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장, 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13장의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같이 살펴본 것처럼 그걸 알고 이 13장이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문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굉장히
시끄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은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방언을 우리 앞에서 이제 다루겠지만은 방언을 받고 안 받고 또 방언을 하는 분과 또 못하는 분들 그 속에서 어떤 우열의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박탈감 또 아니면은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잡음을 그렇게 많이들 일으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은사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자체가 바로 이 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소중한 은사거든요. 어떤 것도 이 출처가 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귀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은사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은사 자체를 우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있고 너는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귀해 보여, 더 좋아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인다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이 속에서 굉장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연장이 많으면 그만큼 일하기가 쉽잖아요. 목수분들이나 기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 다 장비가 일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좋은 장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쉽게 가는 거죠. 삽으로 땅을 파는 게 낫겠어요? 포크레인으로 더 파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포크레인이 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그 수많은 장비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장비가 장비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유익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또 남에게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은사, 모든 은사를 말해요. 모든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사모해야 될 것들이고 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지금 1절 말씀 보면은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지금 먼저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방언이 뭐고 천사의 말이 뭐냐. 흔히 이제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천사의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의 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같은 것을 거의 의미해요. 뭐냐면은 이건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 성경에 보면은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설교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그 고유 명절에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2개국, 거의 14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 지역의 그 언어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의 그 언어로다가 이 말씀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당시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적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의 그 지역 방언으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기적인데 그건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들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각국의 언어로 들렸던 사건은 그 오순절날 임했던 단회적 사건으로다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다른 방언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바로 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4장 18절에 보시면 바울도 방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14장 여러분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도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그 마귀적인 것이고 방언은 이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있지 않은 것이다. 방언 기도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적 중지론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것도 사악한 악한 역사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치는 데가 있고 또 방언을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우월한 은사 중에 하나로 또 이야기를 하는 또 그런 견해들이 있고 근데 우리 고신교단 박영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면 뭐 1분, 2분 이야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분들 많죠. 그래서 기도회 하자 그러면 다 싫어하는 이유가 할 게 없어서 그리고 기도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기도회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언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기도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결국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사의 말, 뭐 김우현 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늘의 언어라고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자기도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여기도 방언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방언 기도를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작정을 하고 올라갔다가 못 받았어요. 방언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초등학교 몇 학년, 한 저학년쯤 돼 보이는데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방언 기도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속에서 그 혈기가 올라오더라고. 왜 저 조그만 놈들은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방언을 받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안 주시냐. 너무 속상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뭐 나무를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흔히들. 나무 뽑으라는 심정으로 가서 잣나무가 뽑히겠어요? 그게? 하여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섬기던 교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금요기도회였는데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또 속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또. 그래서 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개도 받는다는 저 방언을 나도 좀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남아서 교회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셔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방언 기도는 참 교양머리 없어 보이고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할 거리가 못 돼요. 사람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없어 보이고 사람이 굉장히 수준 낮아 보여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를 근데 이 방언이 주는 유익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방언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 에스라 하우스의 노호 목사 같은 경우는 방언은 악마적이다.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방언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에요. 견해가.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이 당시에 뭐냐는 거죠. 이건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를 말합니다. 마치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은 성품이 부족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와, 방언을 하는데, 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이게 은사로서 어떤 은사인지 지금 견해가 많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볼 때에 이것 자체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대단한 것들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너가 만약에 방언을 할 줄 알고 너가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너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뭐냐는 거죠.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가 만약에 방언한답시고 천사의 말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만약에 사랑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가 된다. 그 단군교 교주였던 분이 있죠. 10,0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를 거닐던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단군교 교주로서 이 무당 역할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꽹과리와 징들을 많이 치는데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사단 귀신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어떤 가나안 종교나 이 안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구리와 꽹과리는 이방 신들을 불러올 때 쓰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같은 의미죠. 음률이 없잖아요. 그냥 꽹과리 들은 게 같은 음으로. 우리나라 응원할 때 보면 막 꽹과리 치던데 저는 그거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그 꽹과리가. 그 꽹과리가 같은 다른 음악과 같이 더불어져서 같이 들어오면은 멋있겠지만 꽹과리만 치고 있으면 그건 정말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들 꽹과리 치는 옆에 앉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인생이라면 그 주변에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 곁에는 사람이 없지?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안 오지? 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지? 왜 그럴까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시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 말들, 사랑이 없는 말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다 꽹과리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신령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두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마치 점쟁이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선포를 말씀을 하는데 바로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주와 축복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걸어간다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걸어간다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전달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것들이에요. 이미 알려진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비밀이고 이미 알려진 것들이 지식인데 바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인들의 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먼저 아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그런 비밀들이라든지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생길 만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은사를 말하는데 그 은사자들 중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지금 착각 속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너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산을 옮기고 아무리 비밀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어요. 마치 전기용품 같은 거예요. 삼성 거 갖고 있고 애플 거 갖고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은 그 다 걸림돌이죠. 그 다 귀찮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래서 교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막 어떻게 막 대단하게 보여진다라기보다도 잔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은사인가 싶을 정도의 것들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은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아름답게. 그래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인격이나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이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품의 면에서 완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이걸 놓고 우리가 은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 2절 말씀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믿음 3번 정도가 나오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애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구약 선지자 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로 파송을 받죠. 근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역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했고. 그런데 뭐가 없었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는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알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이 요나를 깨우쳐서 그 니느웨로 파송을 하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투덜투덜거립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오히려 사랑 없는 그 마음을 요나가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큰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예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믿음은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죽으나 마나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당시에 이 종들이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직접 나서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든 또 우리의 이 예언의 어떤 그 말씀이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들 같이들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책망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의 상대방을 찌르는 말들로 마치 자기가 나단 선지자가 된 양 그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는 말들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람은 알아요.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지적질인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사실은 그렇게 조언한답시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지.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냥 말하는 것 뿐이지 사랑으로 이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내 눈에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냥 좀 치우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들은 전혀 그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품어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 그리고 헌신 두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자기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까워하죠. 자기 것을 모든 것들을 써서 구제한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남을 도와준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누가 봐도 대단한 분들이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이 어떤 것들 다 감수해 가면서 몸을 불살라서 남들을 위해서 준다. 이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할까? 사랑이 없는데 구제가 가능하고 사랑이 없는데 헌신이 가능할까?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알리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지적을 했죠. 결국 구제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제가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면은 남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이 봐야 자기 이름이 나고 뭔가 명성이 나는데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힘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힘든 일인데 이게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구제가 맞죠. 근데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안 하는 분들보다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헌신도 뭐 여러분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지? 뭐 대표적이게 뭐 일본의 뭐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또 뭐 자살 폭탄 테러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조끼를 입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 자기 몸을 불살라서 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죠. 어린아이든 NGO 단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헌신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어떤 분노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는 참된 어떤 그 불사름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죽음과 그 순교에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 대한 사랑이 그 죽음과 그 순교 속에 있어요. 바로 이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드리고 있지만 그 가미가제나 이런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이와 같이 사실은 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 13장에는 9번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은 실천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그 속에다가 다 불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어떤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든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1년 정말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사랑 없이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직한 그러한 헌신이 되고 또 우리의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랑 없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행했던 우리들의 그 모든 섬김과 구제와 또 하나님 그 모든 말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 속에 이 모든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기대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주님 새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양.